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예비하심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평탄하고 수월한 모습,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뭔가가 좀 수월하고 평탄한 것에 대해서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또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함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모세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이고 따랐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수월하고 평안한 모습들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 이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예굽 땅에 임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만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 종살이하고 있는데 종들은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데 주인들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의 입장에서 주인들이 고난 당하는 걸 보고 나서 이거 불똥이 우리에게 또 튀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만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 그 광야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끌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고난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는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죠?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가다 보니까 애굽의 군대는 쳐들어오고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홍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홍해를 봤을 때 홍해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또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구나. 그 애니메이션 그 이집트 왕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운 일들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그들의 심정 가운데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참담한 일이거든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14장 7절에 보면 병거 600대가 따랐다고 합니다. 병거 600대라고 하면 이 당시에 있어서의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 이집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를 600대 만들려면은 그만큼 이제 군인들의 숫자가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유능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병거를 600대를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600대라는 것은 이제 그 바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하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일꾼들이 빠져나가니까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냥 이집트 이제 군인들이 그냥 노예들 빠져나갔다라고 해서 그들이 탈출했다라고 해서 단순히 쫓아갔으면은 병거 600대나 쫓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이들은 마음을 먹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뒤를 보니까 이 병거 600대가 이제 먼지를 날리면서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소리. 소리뿐만 아니라 바람, 모래먼지가 계속해서 일게 되는 그 순간들.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좀 본문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환난과 어려움, 또 주님의 약속 믿고 나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애굽에 있었으면은 몸은 좀 고됐겠지만은 마음은 그래도 조금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은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보면은 모든 것,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성경 이야기를 보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하시는구나,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우리가 그들의 심정 가운데 생각해 보면은 앞은 막혀 있고 뒤로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그냥 좀 쉽고 편안하게 애굽 땅에서 고난을 경험했으며 좀 편안하게 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홍해도 어떤 모세가 행했었던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손을 들고 기도했었던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홍해 가르실 거면 그냥 앞에 그냥 미리 좀 열어 놓으시고 자동문처럼 싹 하면은 앞에가 쫙 열리는 거예요. 이런 자동문처럼 좀 해주셨으면은 그 고민 안 하고, 여기 보면은 원망불평,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잖아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14장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 불평하는데, 애굽 사람의 입장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차라리 거기 있으면 죽지라도 않았겠지라는 생각 분명히 다 전부 다 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냥 홍해를 갈라놓으셨으면 불평도 안 할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엉덩이 돌리면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괜히 찍히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꼭 하나님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많은 부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해 앞에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5장부터 보면은 모세의 찬송과 미리암의 화답송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좀 갈라주셨으면 물도 좀 군데 좀 우물이라도 좀 뚫어 놓으셔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곳곳에 통로마다, 예? 이 포인트를 딱 정해가지고 한 목마를 때쯤 해가지고 물을 좀 알아서 놓으시면, 광야를, 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셨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불평 안 했을 수 있죠. 근데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딱 그 홍해 가르고 나서 사흘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 주셔도 또 다른 육신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주님께서 베풀어 줬던 그 수많은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또 잊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서 육신적인 나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런 극한 상황들, 분명히 하나님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홍해 가르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또한 극한 어려움들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예? 이와 같이 또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어떻게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원망했다는 소리가 또 들려집니다. 그런 생각 좀 안 하세요? 원망 불평하게 하나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이제 안타깝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다가 노예 생활하다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믿고 움직이다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 생활하던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천국에 들어갔을까? 그들의 영혼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원망 불평을 했는데요.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원망 불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지도자의 역할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 어떻게 하느냐가 또 이게 또 중요한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도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성경의 그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홍해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중심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 세대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모든 것이 또 쉽고 편안함과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또 다른 암몬과 모압 족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 믿고 움직이는 삶의 여정이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예들을 성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지고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보다 주님이 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원하시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 이 땅은요, 쉽고 편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여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구비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든지라. 동풍이면은 성경에서의 동풍을 이야기하면 동쪽은 어디입니까? 광야죠. 서쪽은 대해가 있고 그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은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연 모든 만물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건너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려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건너가려면 한 좌우 폭이 한 1km 정도는 되어야지만이 건널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 바람을 통해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또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심에 있어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기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홍해가 갈라질 것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기대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10가지 재앙,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정말로 그 앞뒤 좌우를 돌아봤을 때에 극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환난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에 또 눈앞에 보이는 현상 자체가 그냥 쉽고 편안한 거, 좀 주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약속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가 앞에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도무지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기 힘든 순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일들이 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 영화로 만들기는 좋아요. 이집청자 찍기는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싹 갈라지면 참 드라마틱하다 좋은데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주실 거면 좀 미리 주시고 행하시려면 좀 기도응답도 좀 빨리 해주시면 편안하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또는 극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또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는 순간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는데 알아서, 그러니까 모든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좀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 길, 마음은 좀 조마조마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좀 삶의 불안감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의 약속 믿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길을 내시는 그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계속 두드리면서 보여지는 만큼만 한 발짝씩 내딛고 살아갈 것인가, 이건 다 우리의 선택의 몫으로서 남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는 병거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벽을 만드시고 쫓아오지 못하게끔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자연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 맞게 움직여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어요. 신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좋은 기억이 그냥 좋은 곳에 가가지고 유유자적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절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까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한 세상을 살다가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 가운데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러니까 짧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는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인 되셔서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많은 부분 앞뒤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근심하고 원망불평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정말 주를 향한 신뢰함과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계속해서 환경이 조여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홍해를 건너고 났으면 더 큰 어려움들, 목마른 것도 물론 죽을 것 같은 며칠을 광야를 걸으면서 목마른 것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겠지만은 광야 이전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있어서 그 상황도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환경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경험했으면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했으면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주를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신뢰하고 나아가기보다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또 씨름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또 여전히 있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실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길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신다라는 거. 첫 번째 전제 조건은요, 그분께서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는 어떤 곳이 길일까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 신뢰하는 마음,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헌신은 아버지께서 길을 내신다라는 이런 신뢰함.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럼 주님께서 뭘 시험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걸 시험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죠? 출애굽했을 때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 아브라함 이후로 400년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 자체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집트는 다신 사회죠. 다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마 또 다른 한 사람의 또 하나의 신으로서 존재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신, 아니면 산에 있는 신. 그러니까 유일신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아주 공동체를 이루고 열심히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가운데서 뭐 주님 만나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섞여 있죠? 출애굽 당시 보면 잡족속들이 섞여 있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 외에 다른 잡족속이 또 함께 포함돼서 출애굽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집트가 강대국으로 있을 때에 주변에 있을 다른 민족들까지라도 흡수하고 노예로 사용했었던 그들까지도 출애굽 때에 같이 탈출해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셔야 될 일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각인시켜야 되는, 각인시키셔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본문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는 중요한 것은 당장 좀 쉽고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이 관계성 정립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정립함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난 가운데 남겨두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믿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주님, 이 어려움,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주님 이거 저거 다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뭐 이것저것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시험하신 이유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 민족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의대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누구신가?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안 되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분을 그분으로서 예수님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신뢰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로지 그 문제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먼저 지나가게 하시고 뒤에 병거들과 기병이 왔을 때에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서 넘치게 하시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다가 3일 있다 어떻게 됩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는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시험과 환난이 필요 없어. 예? 그동안 연단받은 것도 크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이만큼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어. 아니 홍해를 건넜었던 이들도 지금 며칠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목마르다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날마다 정말 심령의 겸손함과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날마다 서지 않으면은 우리도 하루아침에 어제 충만했다가도 오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창조주로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며 내 생각과 의지와 관점, 내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고 주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런 거야.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나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그 존귀한 삶의 모습.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만드시고 은혜로 더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또한 시험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그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신앙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누구인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이고 수고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그래도 이 정도의 분량은 됐어. 예전에 비해서 나는 조금 더 그래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내 믿음의 분량은 이 정도야. 그게 속는 거야. 내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믿음을 통과한 자이며 또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에 내 삶에 있어서의 그 행함과 또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채움받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내 인생의 내 계획들에 대해서 내가 짜고 길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할 수 없으면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이제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준비되고 구비된 삶을 온전히 살고자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각각이 생각하는 신앙의 틀, 올 한 해 있어서 믿음 생활을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이 신앙의 틀을 좀 다시 짰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틀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던, 헌신하고 봉사하던, 예물을 드리던,
스스로 정해놓은 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뭘까? 주님의 음성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뭘까?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점검해 보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그 귀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 계속해서 절망스러운 환경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삶의 모습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들의 삶이 이 당시에 정말 그랬던 거예요.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 그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런 분량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또 믿음의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길을 내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서 믿고 바라보고 섬기는 그 존귀한 삶의 모습을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는 자로서 또 아버지와의 합한 삶, 또 주님께 전적인 신뢰함과 믿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임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